네, 이 시간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방해하려 했던 대적들, 이 두 집단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직 느헤미야서가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이 최종적인 결론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첫 절 15절에 기록된 중간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려는 대적들도 일어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대적들의 꾀를 꺾으시고 패하시고 그들이 밀어넣은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시죠. 자, 이것이 비단 느헤미야서의 최종적인 결론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확인되는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게 되죠. 아니, 하나님은 어차피 대적의 꾀를 꺾으실 거고 어차피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내실 거고 마침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건데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조우하게 하시는가? 대적들을 만나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감당케 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 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삶, 한 번도 대적을 만나지 않는 삶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역사다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인생의 많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포항 성결교회 성도님 모두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참된 의미,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본심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살아내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유익, 그 큰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욥기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저는 좀 심도 있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하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한 인생이 있어서 이 고난의 스펙트럼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닐까 싶어요.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의 고난, 이렇게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경험했다 할 만한 이 사람 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봤더니 이 1장 1절,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남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만한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뜯어 고칠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걸 거야.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욥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이 받은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진노를 크게 살 만한 잘못이 있어서 욥이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야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욥이 하나님께 재앙받을 만한 잘못, 죄, 까닭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까닭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실 때, 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해석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 협소한 틀로만 해석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본 의도, 그분의 본심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먼저 고전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욥에 대해서 정말 그가 이 가슴속 깊은 이 심령 밑바닥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민낯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욥기 3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의로웠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이 욥의 이 심연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대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탄한 날을 누리는 그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 부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이거 싹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냥 밥 안 먹어도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그 생명을 앗아가시면 어떡하지? 내 몸에 악한 질병이 미쳐서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욥의 이 기저에 아주 두텁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그토록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두려움에 대한 증언이 기록된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31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욥이 자기를 막 공격하는 친구들한테 항변하고 변론한 말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아무런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릴 리가 없어. 네 삶을 돌아봐, 성찰해봐.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나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 나는 매일 매순간 혹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살까봐 그러한 빌미가 제공될 거리들을 내 온 촉각을 곤두세워서 찾아보며 샅샅이 그것을 찾아 제거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이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혹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만한 짓이 없었을까 철저하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중에 좀 마음이 풀어지겠죠? 해이해지겠죠? 그러다가 혹시 심중에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잔치가 마쳐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 불러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욥이 비단 이 자녀의 생일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일상의 행위가 이러했다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욥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범적인 신앙인은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자리, 이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과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자녀의 특권을 갖는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배 시간에 딸이 2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또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그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배를 한번 눌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가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문 열어, 엄마 뭐 하고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런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자녀의 특권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치사스럽긴 하지만 물질적인 개념으로 계산적으로만 따져보면 저희 아이들이 뭐 저희 집 사는데 10원이라도 보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을 누리는 것이죠? 이 집은 엄마 아빠 집이니까 자녀된 내가 당연히 내 집으로 누리는 거지. 이게 자녀된 특권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막 냉장고를 마음껏 엽니다. 치즈도 꺼내 먹고 요거트도 꺼내 먹고 제 눈치 보지 않아요. 뭐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걱정할까요? 아, 엄마가 내일 밥을 주실까? 엄마가 꼭 나를 굶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은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일도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할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의 눈빛에서 한 번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했던 욥은 어떤가요? 마치 고아원에서 막 입양수속을 마치고 양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새 집에 입성한 아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죠. 난 이 집에서 절대 쫓겨나지 말아야지. 난 고아원에 다시 파양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답지 않게 이불을 갭니다. 방 청소를 합니다. 먹기 싫은 반찬이 있지만 꼭 참고 비위가 거슬려도 삼켜냅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휴, 오늘도 무사히 잘 버텼다. 내일도 난 이 집에서 절대 쫓겨나지 말아야지. 엄마 아빠 말씀에 다 순종해야지. 만약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을 그의 양부모가 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물론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정말 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두 부부가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협소한 틀로 부모를 판단하고 자기의 생활 태도를 세팅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심,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우리는 흙의 존재잖아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로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이 땅을 디디고 살아도 너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연연하면서 조금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옥신각신, 더 가진 놈은 우월감 갖고 좀 덜 가진 놈은 열등감 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 갖고 있는 거 뺏길까 봐 전전긍긍 두려움에 떨다가 이런 땅의 수준으로 살라고 너를 지은 게 아니야.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너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그래서 자녀에게만큼은 24시간 쉬지 않고 그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계시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늘의 수준의 이 삶을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인격적인 초청의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욥의 삶을 살펴볼까요? 그는 이러한 아빠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누리는 자로 살고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은 자유하는 아들의 영의 삶을 그에게 주고 싶은데 욥은 그냥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딱 갇혀서 아니요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전 여기로 됐습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 수준만 계속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욥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기 직전의 삶의 모습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알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간증하면서 사는 삶을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이 최고로 지향해야 할 그런 목적이라고,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기는 1장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1장을 서론으로 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소재가 투입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본론적인 복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욥이 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을 고난 이전에 전혀 누린 바가 없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정말 고난 이전에도 아빠와 아들이 갖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누리는 소통, 연합, 그 교제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중차대한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누구랑 먼저 소통해야 했겠습니까? 아빠랑 얘기해야 됐죠.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고 씨름해야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에서부터 욥이 하나님하고 얘기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못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3장에는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신세 한탄, 푸념, 넋두리 하다가 이제 막 자기를 찾아와서 공격하는 친구들의 말에 변론하고 항변하기 바빠요. 그렇게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고난의 이 강펀치를 스트레이트로 계속 맞고 떠밀려 오다가 마지막 고난의 그 절벽, 낭떠러지에 서게 됐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에는 내 심정 제대로 알아줄이 하나 없구나. 나 하나님하고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이 결론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고난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욥의 기도라는 이 제목이 붙여진, 욥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요, 한참 지나서 욥기 13장 20절에 가면 출발이 됩니다.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욥은요 아직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직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유의 주제,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이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 썩어 문드러지는 이 심정 다른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습니다. 주님도 제 얘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고대하시던, 그토록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던 이 하나님과 우리와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 그 소통, 그 아름다운 연합의 출발선에 드디어 욥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최종 결론은 그 42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가 고난 이전에 받았던 물질의 복을 갑절로 받았다. 또 10명의 새로운 자녀를 새로 얻게 됐다. 그리고 그가 140년을 사는 동안 손자 4대를 볼 때까지 무병장수하며 살게 됐다. 그런 게
최종 결론이 아니고요. 욥기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 그들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들과 함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카더라 통신으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그냥 교리로서만 존재하는 분이었고, 그의 이 생활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공식처럼 존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욥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욥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하시는 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제, 영적인 연합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최종적인 결론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대적들을 만났던,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일상생활을 감당해야 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참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늘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이 피곤한 삶 가운데,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자신들을 굽어보시면서 착한 놈한테는 상을 던져주고 나쁜 놈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무기를 잡고 자기들의 대적을 하나님 자신의 대적이라 부르시며 자신들 앞장서서 싸워 이기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대적들이 그토록 수차례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그들의 소나기에 자신들을 넘겨준 적 없으시는 완벽한 보호와 보살핌으로 자신의 자식을 지켜내시는 아빠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포항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고난의 의미, 이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 했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아들의 영을 누리는 삶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땅의 수준 아니라 하늘의 수준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승급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이라는 사다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아빠와 아들의 그 인격적 관계성 아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는 어느 시점까지만 성장하고 그 성장이 멈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자라가야 하잖아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어떠한 비밀함도 없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원대한 비전, 그 꿈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이라는 장을 활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수준 있는 교제와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속닥속닥거리면서 그래, 내 알아봤다, 좀 교만하더라 아이가 평소에, 막 이렇게 2차 가해자가 되시는 게 아니고, 집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집사님 사랑하시는가 봐. 권사님, 제 소식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럽던데요. 하나님께 권사님의 믿음이 인정받는 바 됐으니까 지금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처럼 그 믿음의 반응으로 잘 살아내시는 그 모범 보여주셔서 저도 좀 권사님 닮아서 그 믿음의 발자취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고 싶습니다. 권사님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좀 성숙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때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는 그러한 그 영혼의 신비를 다들 체험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신비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많이 힘들고 고통 중에 헤매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그 인생 본연의 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장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욱 이끄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지금부터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유익과 참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아파하는 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되게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 포항선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